평생 박수 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모 세미나는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합니다.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500명 사모님들이 이제 접수를 마쳤는데 500명 사모님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주무시고 또 성도들이 아파트를 사모님 숙소로 이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500명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28년 됐습니다. 사모 세미나 한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남 소망교회 비전기도에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건 좋은데 소리가 나게 했으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하고 좀 이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소리를 동시에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마음에 들면 상 받습니다. 사장님 마음에 들면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빨리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들면 호주머니가 열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나를 위하여 준비된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하는 자녀가, 잘 받아들이는 자녀가 부모님 마음에 들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약속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고 모든 분들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은혜를 더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강사는 힘이 나고 이렇게 좋은 아멘은 수시로 쓰시기 바랍니다. 반주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잘하는데 아멘이 잘 안 되는 게 이것만 열심히 하느라고 입을 잘 안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12절을 읽겠습니다. 고개 들면 띄워줄 겁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시겠다. 입의 말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디서나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경받고 쓰임받는 중심인물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부도수표가 되면 실없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모든 환경이 내가 말한 대로 바꾸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 말의 권세 주셔서 말하는 대로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말대로 되는 복을 받으세요. 말대로 되는 복을 받으세요. 말대로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12절입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내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제품은 잘 팔립니다. 최고로 맛있으면 손님이 많이 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최고의 집은 여전히 손님이 줄습니다. 번호표. 그리고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최고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난이 극심해도 여러분, 최고의 사람은 뽑혀갑니다. 스카우트 돼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자, 인사를 딱 할 때 보면, 인사할 때 축복을 빌 때 잘하는 사람이 잘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복 빌기를 싫어하면 복이 멀리 떠나고 복 빌기를 좋아하면 복이 임한다.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멀리 떠난대요. 이 말은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멀리 떠난다. 이 말은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 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복 빌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유업같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인사할 때도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도 하고 복도 빌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은 복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잘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살아본 사람이 압니다. 그걸 굳이 살아보고 알겠다면 살아보는 거 자유나 안 살아보고 하는 게 훨씬 좋겠어요. 미련한 친구가 있으면 에피소드가 생기죠. 미련한 가족이 있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미련한 성도가 주일에 열심낸다고 충성하면 그 한 사람 충성에 세 사람 따라다니면 수습해야 됩니다. 열심내는 거 귀하지만, 충성하는 거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런데 지혜로워야지. 미련하게 열심내고 미련하게 충성하면 여러분 골칫덩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열심도 내고 충성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지혜 복을 받으세요. 지혜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13절입니다. 같이 고개 들면 띄워줘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구한 것 플러스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구한 것도 받으시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으세요. 여러분 구한 것만 받아도 감사할 텐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느냐. 13절 중반절입니다. 내 평생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은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왕들 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잘된 사람 모여있는데 더 잘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말대로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삶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구한 것도 주시지만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떤 복을 주시냐.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계속 살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날을 어떻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복을 길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가 쫄딱 망하면 살기가 더 어려워요. 길게 받아서 연세 들수록 복을 많이 받아서 자손에게 줄 것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손에게 줄 것 있어야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지. 주는 것도 없이 입 디밀다가 맞는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아서 복을 길게 받아서 평생 줄 것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들 되셔서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양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양한 축복을 주셨을까?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개를 드시면 띄워줍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기도고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느냐? 왜 지혜를 구했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지혜를 구해서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구하든 지혜를 구하든 은사를 구하든 능력을 구하든 자녀 대학 진학을 구하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를 11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그냥 띄워놓으세요.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저족속 좀 제거해 달라,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 감당을 위한 목적으로 구했던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이 지혜든 믿음이든 성령의 은사든 사업의 축복이든 자녀가 잘 되는 것이든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멘.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사업의 축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 건축원금 드리게 해주십시오. 5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억은 왜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 라이벌 집사가 10억을 드릴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2억을 드릴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5억 드려서 저 라이벌 집사를 이기고 싶습니다.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여러분, 헌금을 어떤 집사를 이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헌금하는 목적이 라이벌 집사를 누르기 위해서 헌금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전도의 능력 주셔서 나에게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왕은 왜 되려고? 도대체 얼마나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올해 내가 30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되고 싶어요. 30명은 왜 하려고 그러나? 저 라이벌 집사가 20명을 전도할 목표를 갖고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30명에서 라이벌 집사를 누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거하고 라이벌 집사를 누르기 위해서 전도왕 되려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으로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왜 지혜를 구했느냐?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왕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구하든 성령의 은사를 구하든 아니면 생업의 축복, 사업의 축복을 구하든 장막의 축복을 구하든 자녀의 축복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거의 날마다 기도하고 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서, 성도 중에서 어디가 있겠어요? 다 기도하고 살지. 여러분, 심지어는 식사 기도하고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주 안 하는 사람 같아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한다 그래요, 빨리. 하잖아요. 근데 밥 먹으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등등의 기도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린다 그래요, 빨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으로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든지 그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목적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껴든 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죽어라고 아멘 안 하는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혜 자리에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11조가 늘어났으면 좋겠어. 매달 늘어났으면 좋겠어. 사업이 점점 번창하고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헌금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 돈이 없으면 헌금 시간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많으면 헌금 시간이 즐거워. 탁 잡아서 탁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헌금을 찾고 쉬지 않고 드렸으면 좋겠어. 헌금을 찾고 쉬는 이유, 한 장 더 갔을까 봐.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얼굴 이쁜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그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 얼굴만 이쁘면 안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지. 이쁜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할 때까지 이쁜 게 중요하고, 살아보면 알겠지만 결혼해서 살 때는 이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쁜 사람 결혼해봐요. 유지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밤길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장미꽃은 이뻐서 수명 다하는 법이 없어. 누가 꺾어가도 꺾어가. 근데 할미꽃이나 호박꽃은 어디 펴도 안전해. 어떻게 나를 해보라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라고 내비로도 그 안전해. 할목꽃과 호박꽃은 안전해.
그런데 얼굴도 현찮으면서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는 반드시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복의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 나는 여러분이 잘 돼서 11조가 늘어났으면 좋겠어. 아멘. 11조 할 때마다 고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11조 할 때 왜 고민하냐? 11조까지 써도 생활이 부족해. 그러면 11조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고, 대접하고도 남고, 구제하고도 남고, 선교하고도 남고, 좋은 일하고도 남고, 착한 일하고도 남고, 자녀 교육시키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밀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쳐다보고 인사해요.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 구실이 잘 안 돼.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게 돼 있어. 오늘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 낮 예배 분위기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기도회잖아요. 비전기도회 맞아요, 안 맞아요? 비전기도회면 비전이 있게 아멘을 해야지. 응? 그렇게 아멘을 시원찮게 하면 자리 잘 잡고 앉아있는 보람이 없잖아. 난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오늘을 기점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열려졌으면 좋겠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쓰임받는 중심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요? 그래가지고 막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축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턱턱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 축복 많이 받아서 잘 내놓읍시다. 시작. 축복 많이 받아 잘 내놓읍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광에서 인심 난다고 생활이 여러분 궁핍하면 내놓기가 어려워. 헌신하기가 어려워. 봉사하는데 여러분 물질 쓰며 봉사해야 효과가 있는데 몸으로만 봉사하려니까 퍽퍽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맞다 그래 빨리. 그 봉사하러 같이 나와가지고도 수고한다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같이 봉사하면 훨씬 봉사가 자연스럽고 봉사하는 기쁨이 더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밥 살지 몰라서 눈치나 밥 쌓고 그러면 그것도 힘든 일이라. 그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봉사로 나오는 분을 대접하면서 함께 봉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데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교회 쓸고 닦는 일에 함께하고, 굳은 일에 봉사하는데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이 대접하면서 함께 봉사한다면 내년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부족함이 없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악기로 반주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매주마다 봉사하는 게.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좀 쉴까? 올해까지만 할까? 가을 되면 갈등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수고한다고 초청해가지고 갈비집에 가가지고 생갈비를 대접해봐. 뭐를 대접해요? 생갈비. 생갈비를 대접하면 대접받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이렇게 내가 대접받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말하냐? 한 해 더 하자. 이렇게 갖고 내년에 봉사가 또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다 그래 얼른. 갈비 사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갈비보다 피자가, 치킨이 더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안 들어가. 응? 뭔 말인지 아시지? 그러니까 치킨에다가 콜라 딱 주면 생각이 달라지지. 달라진다 그래 얼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이제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면 길이 안 열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이 주의 일에 봉사하지만 봉사하면서도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면서 대접하고 인정해주면
봉사를 계속하고 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아서 여러분 어렵고 가난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돕지만 선교도 하지만 함께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그들의 수고에 고맙다고 표현하면서 한 턱을 내고 두 턱을 내고 그런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야. 축복받아서 그렇게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솔로몬이 드린 건 뭡니까? 1,000 번제입니다. 번제는 오늘의 뭡니까?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5가지요.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요.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 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 번제 드렸는데 번제의 제물은 뭘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번제의 제물은 소, 양, 비둘기입니다. 소, 양, 비둘기. 양은 염소를 포함하고 비둘기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포함해요. 그러면 왕이 번제 드렸다면 소 잡아 드렸겠어요? 양 잡아 드렸겠어요? 비둘기 잡아 드렸겠어요? 소라 그래요 빨리. 지위가 높고 하나님이 준 축복이 많은 사람은 양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번제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내가 너에게 준 위치가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준 게 많으면 거기에 걸맞는 자세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면 소를 번제물로 드렸다고 보면 소가 한 마리 얼마요? 오늘날 계산 얼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 어차피 주고받고 사고 팔고도 할 거 아니고 말씀하신 분 존중히 여기사 1,000만 원 당첨됐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소가 번제물로 드렸다고 보면 1,000 번제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예요? 계산 초과예요?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솔로몬이 소원이 있어서 번제 드리며 1,000 번제 드렸는데 1,000 번제 드릴 때 번제물 값이 오늘날 계산법으로 저런 계산법으로 100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주에 붕회를 갔어요. 어디에? 경주에 붕회 가는데 식사 대접하는 장로님이 목장을 하세요. 소를 키워요. 그리고 소를 출하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소가 1등급 받는 소가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1,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송아지는 좋은 송아지는 3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소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졌다고 보면 1,000 번제니까 100억이에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제물값으로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만 드렸나? 직접 번제에 참여했으니까 몸을 드린 거죠.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려면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드린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드린 거죠. 이렇게 많은 걸 드리면서 정성 없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도 드린 거죠.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받기 원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정성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잘 드리다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시작.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아니 강사가 하면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만 척척하면 되겠어요? 손도 해야지. 반주할 때만 손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도 손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물질 필요하다. 이거는 까부는 거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하다. 신방 가자. 전도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해야지. 세상 천지에 할렐루야 하는데 척척하는 동네가 다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도 주를 위해서,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도 주의 일에 쓰시라고 드릴 줄도 알고, 재능도 주의 일에 쓰자 하면 기꺼이 쓰시라고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일부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에 쓰자고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으로 원하시고, 깨달음으로 원하시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알게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거절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요구에 쓰임받는 자가 되실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교회적 결정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너를 써야 되겠다, 너의 재능을 써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물질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릴 줄 아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허락하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릴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 요소가 있어요. 예배 요소는 4대 요소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다시 합시다. 말씀, 찬송, 기도, 헌금. 이쪽 반주자가 손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그렇지, 이제 다 하네.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헌금. 자, 찬송합시다 하는데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면 잘 받게 되어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번제 제물은 성경이 딱 정해놨어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소를 드려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정성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추라 그러면 안 돼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사람을 인정하고자 할 때 약속 시간 잘 지키는 사람 인정을 하고 싶어요? 약속 시간 자꾸 어기는 사람, 만나기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약속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자꾸 지키지 않고 늦게 오고, 여러분 멀리서 와서 늦는 것도 아니며 왜 자꾸 늦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늦게 와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 없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11시 예배도 늦게 오고,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릴 때도 늦게 들어와. 교회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어떤 분은 일찍 왔는데도 꼭 뒤에만 앉으려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앉은 순서대로 복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올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 빨리. 그렇지 않아요? 줄 순서 발음이 안 되네. 줄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머리 터져라고 일찍 와서 기다릴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맞다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 100만 원은 그만두고 일찍 온 순서대로 50명만 10만 원 준다 그러면 머리 터져라고 일찍 올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느냐고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100만 원만 못 하겠습니까? 10만 원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더 많은 정성이 거기 정성을 기울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잘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면 그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자 여러분들 3분이나 반주하고 계신데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반주할 때 성도들이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하면 반주하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데, 일찍 안 오고 늦게 오고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다 그래 빨리. 에? 속상하잖아. 속상하진 않더라도 아쉽잖아. 그리고 왜 저 어른은 늦게 올까? 안타깝잖아. 안타깝다 그래 빨리. 안타깝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성을 다하는 예배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각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집이 여기 가까이 사는데 왜 지각하냐 이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한 거지. 응? 저 멀리서 차 타고 오는데 차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는 데는 차가 거의 밀릴 일이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빨리 맞다 그래 빨리. 그 차 시간을 다 알면서 왜 늦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일찍 나와야지. 응? 예. 예?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에 손에 이 순발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송실이 순발력 있게 하시옵소서. 저분이 이제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아직 그건 아닌데 맞나? 내게 도단을 쌓고 읽어요.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도단을 쌓고, 이 말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석으로 잘 지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토단이니까, 흙으로 쌓은 제단이니까 그냥 볼 때 수수하게 그냥 교회 돈 많이 안 들이고 그냥 교회 지은 건물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성역 구조를 그렇게 빨리 없애고 야다니요? 급하기도 해라. 아니 찾을 때는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없을 때는 순발력이 탁월하는데. 이 교회 봉사자는 마음이 넓어서 뭐라고 하든지 안 삐져야 됩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어가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거기다가 시험까지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마귀가 좋아할 일이요. 마귀 좋아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일을 하셔야지. 아멘이 또 연약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 처지면 안 돼요. 이거 처지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아멘까지 처지면 되겠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러니까 아멘도 올라가는 아멘을 해야지. 연세 많이 드신 아멘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아멘을 해야 돼. 젊은 사람들은 아멘이 막 패기가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여기는 아멘이 패기가 없어. 여기는 반주만 잘하지 입은 잘 안 써. 그냥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나야지. 이렇게 말해도 아멘. 정말 입장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지금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건 아니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리면 복받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다가 복된 인생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게 뭐요? 이렇게 들어야지. 주여!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자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에 역동성이 있어야,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예배 때 말씀 앞에 아멘을 하는, 찬양도 막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교회 온 분이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가고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메가리아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러면 왔다가도 끝나기 전에 가고 싶어. 여러분 막 예배 여기 와보니까 이야 오남 소망교회 은혜가 넘치누나. 우와, 이 교회 내가 왜 이제 왔지? 진작 왔어야 되는데 빨리 등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요. 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생긴 거와 관계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멘 할 줄 알아? 그런 분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그 제사 지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제사 지낼 때 늦게 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제사 시간 어기냐? 차가 밀려갖고. 차가 밀리고 차가 그냥 오늘만 밀려? 항상 밀리는데 일찍 와야지. 혼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다가 앞길이 열려지고, 예배 잘 드리다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 잘 드리다가 주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배 잘 드려야 인생 문이 열리는 거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야.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하고 싶은 데까지 하라고 하시더니만 우리 그까지 하려네. 제가 오늘 설교 5번째 하는 거예요. 5번째. 힘드시겠어요? 힘들어. 다음에 또 오라고 설교 자주 뵙겠다고? 아이고, 그건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 예배 잘 드리다가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모습으로 대접도 할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선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섬기는데도 물질도 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정말 봉사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분들 갈비도 사주고. 여러분 뭐 사줬으면 좋겠어? 얼른 얘기해. 곱창도 사주고. 거기는 뭐요? 거기도 곱창이야? 여기는 곱창과구나. 우리 장로님 어디 계세요? 장로님 손 들어봐요. 장로님 두 분은 곱창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괜히 손 들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을 알아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매주마다 이게 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방송실에도 혼나가며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 방송실 거기도 곱창 좋아해? 막 좋아한대네. 막 좋아한다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청년들을 귀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곱창에 초청해가지고 많이 드시라 그러세요. 이 반주자만 초청하고 다른 청년들도 봉사하는데 거기는 내비로 두면 나도 반주하고 싶다, 나 다른 봉사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늘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님 돈을 안 갖고 가는데요, 카드가 있지 않냐고. 카드가 왜 있어? 긁으라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데 긁지 말고 대접하는데 긁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장로님 카드 가져왔어요? 곱창이 기다리고 있다. 곱창 언제 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줄 거야. 안 사주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그럼 나한테 연락 오게. 응?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의 드리는 것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이란 말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이 있어요. 야, 드디어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입니다. 근데 끝으로 한 번 더 할지 모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위는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위를 본받다가 다윗의 법도를 행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 솔로몬이 왜 아버지 다윗이 법도로 여겼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의 그 삶을 왜 본받으려고 했느냐, 그 아버지의 행위를 왜 자기의 생활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실천하게 됐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삶이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로 복을 받아서 자기가 그 복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자기의 잘된 배경이 아버지의 삶에 있었고 아버지의 신앙에 있었기에 자기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돼서 여전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법도를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행했어요.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면,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 거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 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아들 솔로몬이 누리며 자랐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되면 기뻐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아들 솔로몬으로 아버지 뒤를 이어 다윗 왕을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하나밖에 없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을 인정하고 사랑했어요. 이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왕의 자리 이어받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왕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해요. 특별히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은 솔로몬이 본받고 싶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게 됐어요.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이 어떠했느냐? 열왕기상 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통치권자요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권세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같이 힘이 있기 바랍니다. 권세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에 명령에 주인의 뜻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게 종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가고 서는 것,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 삶이 어떠했을까요? 6절 또 띄워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는 다윗 왕이었어요.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복을 주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이 큰 은혜가 뭡니까? 아들 솔로몬으로 왕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아버지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1000번째까지 들어가며 기도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아뢰게 됐는가 이유 설명하는데 6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잘 안 보여. 글씨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저 글씨가 다 보이니 감사해.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귀하신 분이야. 목사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할 때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빨리 넘겼으면 좋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삶을 거론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배경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생활,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생활, 축복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늘 투덜거리고 불평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좌절이나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수가 없어.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신앙이 흔들려. 이가 흔들리면 이 기능이 안 되잖아요.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인답지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갖고 놀기가 딱 좋아. 네? 여러분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신앙만 본받아도 어머니 신앙만 본받아도 자녀의 앞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솔로몬의 눈에 비친 아버지 다윗의 삶은 주의 종이었어요. 성실했어요. 공의로웠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큰 은혜로 복을 주었고 그 복을 솔로몬이 누리며 자라났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되면 기뻐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아들 솔로몬으로 왕이 되는 길이었음을 왕대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자식인지라 왕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어. 왜? 아버지 아들이 많이 있었거든. 자기는 장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애지중지 사랑하고 아꼈어요. 이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신앙 때문에 자기가 잘된 줄 알고 아버지가 법도로 여겼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일이 왕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들어가며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법도를 행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녀에게 부모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고 은혜로운 삶을 물려주고 믿음의 삶을 전수해줘서 자녀가 내 엄마의 신앙생활 한 데만 살아도 내 아버지의 신앙생활 한 대로만 살아도 자녀가 잘되는 길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내 신앙이 두 손을 들라 했는데 주여! 내 신앙이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자녀가 잘 되는 거야. 그래야 자녀가 잘 돼. 오늘 솔로몬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 결론입니다. 결론은 짧기 때문에 결론이라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응답을 언제 받았습니까? 꿈에 받았어요. 꿈에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번제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도 드릴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눈 뜨고 다닐 때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잠자는 꿈속에서 소원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적의 기도였겠는가. 사람이 눈 뜨고 다닐 때 그 일에 집착하면 잠자다가도 재현하는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잠자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였겠는가. 여러분 생각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응답을 꿈에 받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고 사람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일입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줄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시면 미리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잔치는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다. 이 말은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응답받은 사람은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축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아버지여,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반주자 반주하시고 드럼도 치고 트럼펫도 부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는 기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의 기도를 얼마나 드려봤는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준비된 예배를 얼마나 드려봤는지.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자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었는지 하나님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자녀가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믿음생활, 은혜생활 모범되게 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는 목적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배드리는 삶도 자녀에게 은혜가 되고 본받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이고 물질이고 몸이고 마음이고 정성이고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주의 일에 써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주여서 머물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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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적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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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오늘 말씀으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기도에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실 때마다 시간이고 재능이고 물질이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가 자녀에게 축복의 유산이 되고 믿음의 유산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손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흘려보낼 줄도 아는, 베풀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주여 구제할 줄도 알고 선교할 줄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쓸 줄도 아는 축복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의 박수 올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 많이 은혜 받으셨죠?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하면서